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으로서 모든 것이 무너질 때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리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파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리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네, 오늘 룻기 제목은 모든 것이 무너질 때입니다. 룻과 엘리멜렉은 새로운 곳 모압에 이주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생업을 잘 하고 잘 정착해서 아이들은 장성해서 그곳 사람들하고 짝을 짓고 결혼하고 가정을 시작합니다. 이 이주 얘기는 어디서 많이 듣고 보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 가서 거기서 비즈니스를 하고 잘하고 정착하고 애들은 그곳 나라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 이거는 이민 이야기예요. 이민자들. 그래서 룻기는 먼 나라 옛적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현재 우리, 특히 캐나다 사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 적용하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룻과 엘리멜렉은 아주 성공적인 이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엘리멜렉이 죽음으로써, 그리고 그래도 두 아들이 잘 장가가서 잘 사는 것 같은데 그 두 아들이 갑자기 또 죽음으로써 완전히 이민 실패, 완전히 망하고 죽고 덩그러니 혼자만 남겨진 한 여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할 때 그렇듯이 이민할 때 여러분 얼마나 큰 희망을 가지고 옵니까? 나오미도 희망을 가지고 이민 왔겠죠. 그때는 그래도 남편도 있고 그래도 두 아들도 있고 그래도 자기는 젊음이라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남은 거는 남편의 무덤과 두 아들의 무덤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노쇠해진 자기 모습, 그리고 갈데없는 과부된 두 며느리들. 정말 참담한 절망을 맛보고 있는 거죠. 살려고 왔는데 말 그대로 죽음이 몰려온 거고요. 이거를 보여주는 오늘 본문은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는요 온갖 슬픔의 단어들이 다 들어있어요. 어두움, 기근, 흉년, 타국에서의 삶, 남편의 죽음, 큰아들의 죽음, 둘째 아들의 죽음, 타국에서 과부로서의 처지, 같이 딸린 어린 두 과부들. 여러분, 이거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후대도 다 잘려버렸어요. 후대도 없어요. 정말 이 모습은 특히 그 당시에 그 과부된 여인들, 후대가 없는 그 모습은 정말 절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닥이 있더라도 이런 바닥이 있을까 할 정도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도 과연 이 정도가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얘기는 엘리멜렉,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했던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한 번 실패하고 또는 두 번 실패, 세 번 정도 실패, 여러분, 그 정도만 하더라도 얼마나 좋을까요? 적당한 바닥에 다다랐더라면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바닥 아래 바닥입니다, 여러분. 그게 욥의 상황이고, 그리고 오늘 룻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오미는 과연 뭐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사실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죠. 특히 나오미의 경우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녀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여자가 그 당시에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 그 사회에서는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모든 꿈이 다 깨지고 앞으로 어떤 가능성도 다 없어진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 사람이 그런 상태에 처할 때는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나 신앙이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그걸 묻습니다. 왜 이런 게 내게 일어납니까? 그리고 좀 아주 약간 씁쓸하게 되죠. 근데 그런 걸 묻다가 좀 있다가는 바뀝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뀌냐? 이게 애통하는 거에 5가지 단계라고 누가 연구를 했죠. 처음에는 막 그냥 부인해요. 현실을 부인해요. 두 번째는 막 컴플레인을 해요. 싸워요. 화를 내요. 그러다가 점점 그거를 수용하게 되고 슬픔에 젖게 되고 그렇게 되죠. 점점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도 어쩌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모든 게 다 깨어지고 모든 꿈이 다 깨지고 어떤 가능성도 없어졌을 때 그 상태에서 모든 인간은 그렇게 왜 그럽니까 하고 싸우고 불평하고 막 그러다가 결국 가서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모든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내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이런 모습으로 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된 내게 그 다음이 과연 있을까 하고 묻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는 절망으로 떨어지고 또 하나는 여러분 소망일까요? 긍정일까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의지하며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네. 딱 2개의 반응입니다. 절망 또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다렸을 겁니다. 과연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슨 소망을 주시나? 나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고 뭘 소망하며 어떠한 태도와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주님은 나에게 무슨 소망을 주시나? 나는 뭘 소망해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나오미만 묻는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는 소망이 과연 뭐냐? 나는 뭐를 바라면서 뭐를 위해서 살아야 되냐? 이거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각자의 답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욥이 그토록 찾고자 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물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찾아야 돼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지, 그렇게 묻지 않고 그냥 산다 또는 왜 이러시냐고 불평만 한다, 여러분 그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많은 경우에 보면요, 그냥 어설픈 답,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 공식을 딱 하나 갖다 대고 끝나버리려고 그래요. 어떤 공식, 구절, 제사, 행위, 여러분 이걸로 땜빵을 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종교적인 생활입니다. 우리 삶에 정말 큰 게 닥쳐가지고 삶이 쓰라릴 때 그 속에서 주님의 지도하심과 답을 구해야 되는데 그 대신에 종교적인 영적 무슨 공식 이걸로 가지고 답을 삼는다면요, 그거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낙심케 할 뿐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흑인 목사님이신데 제가 병원에서 이 원목 수련 과정에 있을 때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하고 같이 얘기하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열심히 주님 위해 살았는데 간신히 이제 집을 마련했대요. 여러분, 목회자가 집을 마련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간신히 집을 마련했대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자기가 가든을 가꾸고 이제 은퇴해서 살려고 하는데, 근데 자신은 당뇨가 심해져서
두 다리를 절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게 헛것이라고, 실망이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게. 여러분,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자기 자신을 속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무, 종교, 공식, 어설픈 답, 어설픈 종교적인 답은 여러분 자기를 속이는 것뿐입니다. 보통 때는 어느 정도 그냥 종교로 그냥 쉽게 덮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오미에게 온 것 같은 이러한 일들이 들이닥칠 때는요, 여러분, 여러분 종교로 절대 안 돼요. 생각해보세요.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종교로 됩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특히 내 인생의 끝자락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희망이 있겠냐? 거진 그런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그때 스스로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연 내 삶에 소망이란 게 있냐? 그리고 있다면 이걸 어떻게 찾을 수 있나? 이렇게 물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답할 수가 있어야 돼요. 메아리가 울려 나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답이 울려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종교적인 답은 이걸 덮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속은 썩고 곪고 있는데 거기다가 데일밴드 딱 붙여놓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골마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떼어내고 그 자리에 소독을 하고 아프더라도 그래야 되거든요.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소망이란 거 있냐? 이거 어떻게 찾을 수 있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이 나에게 향한 그 소망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주님께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가지를 붙들고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건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그건 하나님은 이런 바닥, 그리고 그 바닥 밑에 또 바닥, 이런 바닥에서 내 삶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기대가 다 사라진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안 계신 것 같은 곳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룻기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게 무너진 듯한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절망의 현장에서도 일을 이뤄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선하심을 가져오시는 분이라고 룻기는 지금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레슨인 거예요. 이 룻기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찾아라, 붙들어라, 이겁니다. 저희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확신으로 삼고 우리의 주님의 답으로 삼고 주님을 만나려고 기도하면서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겁니다. 룻기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 일하심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목격할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룻기의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 이 속에서 오늘 저희가 하나의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건 바로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 룻기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룻기가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룻기의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희망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오미, 모세 전부 다 시작은 어떻습니까? 어두워요. 어둡습니다. 다 끝난 것 같아요. 모세도
그렇게 사람을 쳐 죽이고 나서 광야로 도망하고 거기서 40년이 지나서 80이 됐어요. 다 끝났어요. 적어도 그렇게 보입니다. 나오미 이민 가서 잘 사는 것 같은데 남편 죽고 또 두 아들 장가 가서 잘 사는 것 같은데 두 아들 첫째 둘째 다 죽어버려요. 끝난 것 같아요. 적어도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희망이 있어요. 그건 바로 이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려는 것입니다. 룻기의 끝은 여러분 나오미나 룻이 그 어느 누구도 상상치 못했던 걸로써 끝납니다. 큰 것으로 끝나요. 그리고 그 끝도 사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여러분 출발하는 출발점입니다. 그걸로 룻기가 끝납니다. 룻이 결혼하죠. 새 가정이 시작되죠. 그리고 새 시작인 생명을 잉태하죠.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불행한 여인에게 임했던 거죠. 근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그 잉태한 생명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네. 왜냐 그 잉태된 생명을 통해서 그의 아들 다윗이 나올 테니까요. 그리고 다윗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올 테니까요. 여러분 진짜 희망과 소망의 시작으로서 룻의 인생이 끝나고 나오미의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인데 근데 끝이 아닌 거예요. 룻과 나오미의 인생은 그의 끝은 끝이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끝인데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여러분 이것을 믿고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나오미처럼 룻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시며 주님의 인도를 받으시며 사시는 은혜를 계속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저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저의 삶 속에서 저희의 생각으로 저희의 종교로서 쉽게 대답하고 그냥 하나님 없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저희가 욥처럼 룻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게 끝나버린 듯한 내 삶 속에서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 저희를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